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승리와 또 신앙상의 깊은 경지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신 은혜와 허락하신 승리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리는 찬송시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이며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다윗 개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의 찬송시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 2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존재와 삶과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역사와 개인과 그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가 부르짖는 어려운 현실, 재난이나 곤란이나 절망이나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힘과 깊은
열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런 표현들은 얼핏 보기에 굉장히 유치하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저자가 하고 싶은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크고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에 답하시며 찾아오시는, 그래서 온 우주를 근본으로부터 흔드시고 그 구원 받아야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개입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 모두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모든 각 개인과 사소한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요 토대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속에서만 승리가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사실 크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이 현대 사회만큼 참으로 교묘하게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잠식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세력도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세상은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이것이 훨씬 교묘해져서 사실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는 신앙을 이런 세상적인 시험과 공격 앞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내용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윗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포함하여 그리고 역사와 우주를 통틀어 개인 존재와 인생과 영혼의 영원한 운명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가지는 현실을 사는 신앙인은 매우 드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격 방법을 바꿔서 더 이상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것이란 뭐냐 하면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과학 정신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 통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관용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유 때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오시며 그 해를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인간의 의미와 가치와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과학의 법칙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영역에 들어간 자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인하는 신앙 고백은 동시에 보이는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맡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여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강력함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의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은 사실의 영역에서 축출했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보십시오. 거기는 창조론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화론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과학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근거는 몇십억 년 전에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로부터 모든 논리가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확인되지 않는 모든 내용은 사실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사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을 축출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과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구별했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 취미나 기호의 같은 개념에서, 같은 등급에서 종교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성의 그 모습을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종교를 권합니다. 기독교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능력과 책임보다 더한 것을 요구받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신앙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들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다는 사실과 신앙 고백이 성경의 요구와 같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신자로서의 책임들이 외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신앙인들을 낳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과 그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영혼을 포함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근거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근거, 이 진리와 권위가 외면되고 개인적인 취미나 신념의 이 자리로 종교가 떠밀려 가자 모두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믿는 자의 진심이라는 것으로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진심. 그것은 대단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각자의 신심이 그의 신앙의 근거이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날 현대 교회에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목적이 우주와 역사와 각 개인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인들 하나님과 분리하여 살거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남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가장 이 현대성 혹은 다원주의적 세속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앙의 현실은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현실로 증거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인연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같이 묶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부됨과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여긴 더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표정에서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지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익명성을 가지고 숨는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택했을 수 있습니다. 현대성이 가지는 큰 교회에 미친 악영향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작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요? 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와서 숨습니다. 등록을 안 하죠. 그죠? 신방 오지 말아달라는 단서를 붙이고 등록을 합니다. 서로 이 약속된 부분 이외에서는 서로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다니는 회사에서 신우회를 만드는 것, 조금 더 나가면 전도를 하는 것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무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 모든 경우, 모든 형편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물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가지는 요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바로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는 허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허망함이란 뭐냐 하면 세상이 이 인간의 영적 존재에 더 필요한 진리, 생명, 권위들을 쫓아내고 보이는 물질 세계와 그 법칙밖에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생겨난 그 값없음, 그 가난함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보십시오. 절대 기준을 가지지 못하며 절대 가치를 가지지 못하자 세상에는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죠? 권력만 있습니다. 권력은 뭐냐 하면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예전이라는 말은 권위가 살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한 사회를 질서 잡는 권위가 있어서 사회가 어떤 규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일된 기준과 가치가 있었고 윤리가 있었죠. 그때가 더 좋다 이렇게 우기자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우습게 된 게 뭔가? 권위를 가져야 하는, 그러니까 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도 성직자도 학자도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연예인들이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연예인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으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스캔들이 일어나면 방송에 나와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러고, 정치인이나 성직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뻔뻔스럽게 우깁니다. 성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실력 이하가 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고 그 말이 안 되는 삶과 주장을, 또는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속이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길을 알고 참된 의미와 가치와 승리와 자랑을 소유하게 된 자들의 동지된 기쁨과 격려와 나눔이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야말로 당연히 쏟아져 나와야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십시오. 빨리 끝내라. 왜, 무슨 요구가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임재감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외람되게도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았다고요? 정말 말 그따위로 하자고요? 여러분은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평회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해서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호감도는 1970년대 70%대에서 지금 1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그 비호감의 거의 적의를 드러내는 무리들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감히 요즘 세상에 감히 이렇게 배짱도 좋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혹 마음에 생각하신다면, 왜냐하면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2주쯤 지나서 신방을 갔더니 다른 교회로 벌써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셨습니까? 일주일이 돼도 신방을 안 오던데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저 성질 나는 거 보이시죠? 서비스업이다 이거죠. 손님이 왔는데 안 쳐다보더라 이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겸허히 받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무례한 것입니다. 저는 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믿자, 나가서 어떻게 살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는 하고 어느 경우에는 제쳐놔도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날에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허락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셔서 믿고 감복하고 그를 찾고 나를 찾아오시고 항복시키신 그것 같이 내 모든 생애를 내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단번에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생각을 놓아버린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얼굴을 하고 와서 앉아있는 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부터 그러시잖아요. 그건 우리 같이 하여튼 회개하고 고쳐가 보십시다. 공용 주차장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싸움이 나는데 같은 교인인 걸 서로 몰라서 싸웁니다. 조심하십시오. 거기 누가 주일날 차를 세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나서 봤더니 집사님이더라. 그러면 그 무슨 창피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확
때에 보면 세상 앞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누가 등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모르고 그들과 똑같이 삶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희석시키고 타협하고 그래서 면역력만 세상에 길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빨이 아파서 갑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치과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치과 의사는 굉장히 땡땡거립니다. 이빨 아파서 갔는데 그 욕먹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이빨을 잘못 닦았다는 둥 무슨 이빨이 울리불리 하다는 둥. 그래서 왔는데 왜 지가 나를 괄세를 합니까? 그래도 왜 또 가죠? 그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변호사한테 가거나 상담치료사한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친절한 목사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데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구현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고 다윗을 하나의 예로 들어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요 약속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송시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제대로 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특권과 그 책임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장 이루지 못할지라도 안고 싸우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여 저 다윗의 고백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대적하고 있는 세상보다 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사는 신자된 인생을 믿음으로 책임 있게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